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 함께여서 좋습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이제 11장을 할 차례인데 1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 딱 후반부 결론만 딱 하면 끝인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상 오늘은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걷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근데 기분 좋은 기다림이 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9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6시를 기다리는 기다림. 기분 좋은 기다림이죠. 또 맛있는 맛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또 월급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잖아요. 지금처럼 이 추운 겨울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저 너무 추웠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어쩌면 기분 좋은 기다림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다림들은요, 그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그런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지루하고 힘겹고 아픈 기다림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기다림의 결과가 여전히 어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로 허다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결과가 생각만큼 내가 원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나오지 못하는 일도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치병 때문에 오랜 병마와 싸움, 빨리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완치의 시간이 오지 않는 기다림. 예기치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요, 목사로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런 성도에게 복을 주셔야죠.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 저런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야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뭔가 꿈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해놓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아내고 은혜를 받아내고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무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비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조롱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산 위에다 배를 저렇게 만들어서 비가 온다고, 무슨 이렇게 해가 뜨는데 비가 온다고 저렇게 난리야. 사람들의 그런 조롱들을 견뎌냈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아들 한 명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이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25년 동안 땅 한 평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왕 약속하신 거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노아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요, 사람 2명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게 자기 힘의 모세의 힘의 결과였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뭐를 해보릴 때는 살인자로 실패하고 사람 2명 죽이고 애굽을 떠나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저도 사랑나무 교회 개척하고 1년이 안 돼서 땅을 샀어요. 땅 사고 지금 7년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바로 땅 샀으니까 바로 이제 뭔가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7년째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40년이지. 모세가 보낸 그 40년의 시간은요, 좌절과 두려움, 그가 느낀 실패의 그 쓰라림은요,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또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하는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기다린 세월들을 보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거했던 성경의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고요,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순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인생의 어려움 순간, 아픔을 보내고 계신,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아, 맞다,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 기다림에 성공해야만, 기다림에 반드시 지나와야만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그런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광야 한가운데서 아프고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힘겨운 광야의 시간 거의 끝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에 도저히 행복할 게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40년을 견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 그것 바라보며 40년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할 힘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40년을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비축한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을 보냈는데 그들이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차피 전쟁에서 저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쟁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축할 힘, 비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광야예요. 겨우 생존에 급급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뭐를 비축하고 전쟁 물자를 어떻게 거기서 비축하고 준비해 놓겠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없었다면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두 다리 쫙 펴고 발 뻗고 베개 베고 누울 만한 집도 없습니다.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사막 가운데 텐트 치면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그러면서 40년 살았어요. 이제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전쟁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부터 점령해야 됩니다. 이 성을 무슨 수로 점령합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직 인생의 험난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요. 싸워야 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거든요. 모세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5절과 26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수룬은 택함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 택함받아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이게 여수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수론이에요. 이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수론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픈 일이 넘쳐나고 앞길이 막막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교회를 정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오늘 보면 26절부터 우리들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왜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과 광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죠. 광야는 척박하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 주변으로 온갖 나무와 열매와 과실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는 동네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물길을 만들 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고 땀 흘리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밭을 일구어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애굽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삶은 애굽과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삶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삶의 처소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처소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너희의 삶의 처소가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인 줄 아세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저는 제가 행복한 목사인 이유가 맨날 지금 7년째 여기 있으면서 올해가 7년이거든요. 5번 물난리를 겪었어요. 여름에만 있었는데 겨울에까지. 겨울에까지.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뭐 여러분이 은혜는 되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광야에 있지만 힘든 장막 속에, 힘든 성전 속에 이렇게 개척해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고요. 불평이 없어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유, 송 목사 어떡하냐. 근데 제가 목사님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하고 힘이 난다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월세 사는 사람은요, 전세 살기를 꿈꿉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장만하기를 꿈꾸고요, 내 집 장만한 사람은 더 좋은 집이 보입니다. 더 좋은 집 사기를 꿈꾼다고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도 집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요. 또 이어진 27절을 보시면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이들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언제 잠을 잡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디서나 잡니다. 그게 버스 아니든 그게 산속이든 엄마가 아이를 품에만 안고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요. 편안하게 자요. 그것보다 좋은 처소는 자녀에게 없다는 거예요. 워커힐 호텔 최고급 VIP룸에 아이를 혼자 넣어놔도 엄마가 없으면 못 자요. 아이는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아이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팔 안에 안으시고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슬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그들이 안전히 거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이슬이 뭡니까? 강수량이 적은 유대 땅에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요, 식물이 생동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로 생기는 그 이슬도 없으면 광야에는 식물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적은 물기지만 그 이슬로 인해서 선인장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적은 이슬로 인해서, 작은 양의 이슬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야에서도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슬은 적은 양입니다.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적은 양입니다. 비록 비는 땅이 젖을 만큼 풍부하게 내리고 풍성하게 내리지만 이슬은 젖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이 이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슬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이 이슬만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기다려냈다는 거예요. 이슬의 특징이 뭡니까? 땅을 적실 만큼 충분하게 내리진 않지만 매일매일 내립니다. 매일 아침이 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이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삶에 내려주시는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아침 이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딱 이슬만큼만 주십니다.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땅을 적신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이슬만큼,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이슬만 가지고도 내가 사라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 이슬만 가지고도 광야 40년을 버텨내고 견뎌낸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슬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슬만으로도 만족함이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서 사업이 대박 나서 만족한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땅을 적실 만큼 충분하게 내리지 않아도 그 이슬만으로 만족함이 있어요. 신기한 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튀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막 논밭을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메뚜기가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가 뭐냐면 바로 쥐엄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루브라는 단어입니다. 메뚜기가. 진짜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히브리어로 하루브라는 단어인데 쥐엄나무도 똑같이 하루브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자는 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채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붙이는 부채를 생각하지만 은행빛도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 이 말이요, 진짜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라고 불리는 같은 단어를 쓰는 그 쥐엄나무를 하루브라고 불렀어요. 메뚜기도 하루브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번역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쥐엄나무의 별명이 메뚜기 나무였어요. 멀리서 보면 메뚜기와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쥐엄나무는 당시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쥐엄나무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무엇을 먹었냐? 1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엄나무 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다가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쥐엄나무는요, 뿌리까지 캐서 먹었대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칡 뿌리 먹듯이 주엽나무는 뿌리까지 사람들이 캐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또 석청을 먹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그 주엽나무 열매와 석청을 먹었는데, 석청은 돌 틈에 있는 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꿀이구나, 돌 틈에 있는 꿀이니까 로얄 젤리 같은 그런 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그런 열매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대추야자를 가지고 꿀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어떤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할 때 추수하기 전에 땅에 떨어진 열매들 있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땅에 떨어진 쌀알들, 이것은 줍지 않는 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줍지 않는 게, 추수하지 않는 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꿀은요, 땅에 떨어진 대추야자를 먹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먹었던 석청은 돌 틈에 있는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를 추수하다가 모르고 떨어뜨린 것을 주워 먹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로 따지면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공한 목회자였지만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는 음식을 그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불평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데, 주엽 열매 먹고 살고 떨어진 대추나무 야자 그거 먹고 사는데 성경에 불평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고요. 여러분, 아침 이슬만 먹고도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이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저는 이 목회가 기적 같아요. 없는 형편에 목사 사람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이게 신기해요. 이 코로나로 힘든데, 올해 진짜 정말 힘들겠다, 사례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각오까지 했는데 꼬박꼬박 사례비가 나와요. 신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도와요, 다른 교회를. 지난번에도 여름에 수해당한 교회가 더 큰 수해당한 교회한테 도왔잖아요. 계속 도와요, 우리는. 이 신기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자인 이유는요,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군대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멋진 전차를 가지고 막 사막에 마차를 타면서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들이 군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썼던 전쟁 무기가 뭐였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농사지었던 낫, 호미, 삽, 괭이, 이거 들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광야에 무슨 대장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칼도 못 만들었고 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제까지 사용했던 농기구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농기구 가지고 전쟁하는데 가는 데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기 위해서 자기 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 벌벌 떨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도 있죠. 병마와의 싸움도 있죠. 물질의 전쟁도 있죠. 수도 없이 많은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인생의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비록 낫, 호미, 괭이, 삽과 같은 무기 들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새해의 기도와 새해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이해되시죠?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응답하셔서 날씬한 지갑과 뚱뚱한 몸매를 주셨다. 이게 2021년의 새해의 기도였어요. 농담이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새해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칩시다. 정말로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주 럭셔리하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에서 여러분이 살게 됐어요. 이런 집에서.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렇게 럭셔리하고 화려한 집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의리한 집에서 복을 받아 사는데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복은 엄청 받아서 이렇게 럭셔리한 집에서 내가 사는데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그게 복입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사진 넘겨줘도 돼요?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였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였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고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잘 이겨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